부잣집 담장 밑으로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담장 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말을 잘 하는 앵무새가 그 아가씨를 조롱을 합니다. 아가씨는 못생겼다, 아가씨는 못생겼다, 아가씨는 못생겼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아가씨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가씨가 부잣집에 쳐들어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더니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앵무새를 잘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그 아가씨가 그 담장 밑을 걸어갑니다. 담장 밑을 걸어 지나가는 데에도 담장 위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앵무새가 머리만 갸우뚱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는 생각했습니다. 요것이 제대로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담장을 거의 통과를 하다가 그래도 뭔가 미심쩍고 궁금해서 뒤를 딱 돌아본 겁니다. 뒤를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니까 앵무새하고 때마침 눈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입을 쭈물쭈물하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추측해봐요. 그 앵무새가 말 잘하는 앵무새가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앵무새가 입을 쭈릉쭈릉 하더니 망설이듯이 있다가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아가씨 보고 말 안 해도 알지 하더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다정하게 마음을 열고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요?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말 안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 알죠? 말 안 해도 졸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말 안 해도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충격적이었던 거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공활한지, 우주가 얼마나 넓고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런 우주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우주가 더 있는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만 해도 광속으로 빛이 와도 뭐 수십억 년이 걸려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주가 공활한데 그런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 말고 그런 우주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주를 연구하고 관찰하다 보게 되면은 새로운 우주를 계속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관찰하다 보니 새로운 우주가 있어가지고 발견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놈의 또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광활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와 닿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활한 우주까지도 다 누비실 수 있는 분이지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다면 그 모든 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닿는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러하신 예수님이 유대 땅 가브나움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찾아오시고 그것으로 또 끝이지 않고 내 마음 속에도 들어와 계시는 것을 딱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좋았어요. 생각해봐요. 그 우주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는 그 모든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다고 하는 그곳까지도 누비시고 다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까지 오시고 우리 교회 안에까지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들까지 마음속에서도 들어와 계시는 것 생각해 보면 벅찬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관광 다니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 찾아와 주시는가?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나사렛에도 가시고 한국에도 오시고 울산에도 오시고 병영에도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만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일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대문을 녹화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어디서든지 다 누비고 다니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도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파견되어서 군사적으로 그곳을 지키던 로마 장교 한 분이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서 지낸다. 중풍 걸렸으니까 움직이고 거동이 불편하죠. 얼마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지 그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로마 장교가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 나날을 지내고 있다. 그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거기까지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의중을 다 파악을 하시고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파악을 하신 것이죠. 하고 보면 백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고 경우가 바른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께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말라 부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심중의 뜻을 아시고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나오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차마 그 말이 입에 나오지를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던 차인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신다니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오신다니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셔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인이다 보니까 자기의 예를 듭니다. 내 위에 상사가 있다. 윗사람이 있어가지고 윗사람이 나더러 오라 하면은 제가 갑니다. 가라 하면 제가 나옵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여럿이 있는데 부하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하더니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그 적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마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배롭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는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될 요소, 그것이 바로 뭐냐?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대다수가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기적이 비롯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들어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으로 한번 가서 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다 다루고 있는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남자 어른 숫자만 5,000명, 여자도 먹었고 어린아이도 먹었어요. 그러면 한 2만 명. 그리고 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또 몇 강주리를 거뒀다고요? 12강주리를 거두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되는지 아시죠? 날이 저물어 가요. 하루 종일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한 상태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선생님, 때가 저물어 갑니다. 무리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갈 것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오너라,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다, 어떻게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들도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들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디 가서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무리들을 생각해 주고 있어요. 그 무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칠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2해를 혈루를 앓던 여자, 이 여자가 온갖 그 돈을 다 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치료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병은 심각해지고 이제는 가진 것도 하나 없게 되어진 형편에 놓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까 그 돈만, 저분의 그 돈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 순간 전율과 같은 것이 자기 몸에 찡하게 흐르더니 계속해서 멈추지 않던 그 피 흐르는 것이 딱 멈춰진 것을 깨닫게 되죠. 12해를 불치병인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함이로라. 구원을 받겠다 생각함이로라. 바로 그 생각이 기적의 출발 지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바로 뭡니까? 물을 포도주 되게 한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쁜 결혼 예식의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신랑 망신, 신부 망신, 혼주집 망신, 억만징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걸 감지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살며시 다가가서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머니,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스케줄이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신랑 망신, 신부 망신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분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응을 해요. 하인들 들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더 큰 칭찬을 얻게 되어졌다. 놀라운 이적이죠.
그 이적의 사건에서도 마리아가 그 신랑과 신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호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나호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었나? 그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꼬마 소년 아이의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나병이 걸렸으니까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건세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 인생이었는데, 그때 그 꼬마 아이가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나라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터인데,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터인데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 말이 동기가 되어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가고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생각해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마음은 그렇게 보게 되면 주님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주는 마음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뛰노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운동장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백부장 하인을 생각해 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백부장이 그 중풍병이 걸렸던 하인이 깨끗이 고침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불러올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 휘감겨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생각해주는 보배로운 마음들을 잃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우리 GNP가 그렇게 높아지고 고층 빌딩들이 세워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를 생각해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결코 살기 좋은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보배로운 요소는 찾아가는 행동이다. 즉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찾아가는 행동, 즉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한국에서 저 뉴욕까지도 아니고 이곳에서 저 달나라까지도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가슴에서 손끝까지다 말을 해요. 가슴에서 손발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죠?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이요, 손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아스라니 멀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은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IQ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계획만 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계획만 세우고
그 계획된 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뿐이고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늘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마음뿐이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아름다운 생각,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놓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인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인에 대한 불쌍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장로님에게 부탁하고 장로님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왜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사건을 종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백부장은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장로님들은 같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께서 가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때 백부장이 집 밖으로 달려나가서 동네 밖에 달려나가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졌다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이 백부장이 장로님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든지 직접 나가서 부탁을 했든지 아무튼 그 종을 위해서 자기가 계급장을 떼어놓습니다.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계급장을 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종의 지위를 높여주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 종은 죽어서는 안 될 존재로, 꼭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할 존재로 그 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만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동일시되지 않고 오히려 물건과 짐승과 동일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도 그래서 송아지를 팔고 송아지를 사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듯이 마치도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종을 부려보다가 종이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지거나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집에서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갖다 내버리듯이 종도 갖다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있는 이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지금 중풍병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동할 수 없어요.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거진 죽게 되어졌어요. 엄청난 고생해서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거의 죽게 된 형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백부장이 계급장 떼고 그리고 예수라는 젊은 사람 앞에 가서 사정하고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고 지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백부장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백부장을 불쌍히 여겨주는, 생각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살리겠다고 행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으로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자신의 지위는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왜 감동을 받으셨겠나. 그 백부장의 그와 같은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보게나? 이 사람 이거 나처럼 사는 사람이네, 나처럼 사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보게 꼭 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이구나 라는 감동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냥 계실 수가 없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일 때 바로 기적은 현실화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을 살아갈 때 꼭 이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정말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 백부장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주님은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행동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역사해 주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백부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롭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먹은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백부장과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돌아오고 백부장이 보냈던 장로님들도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왔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딱 보게 되니까 그렇게 누워있던 하인이, 중풍병을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하인이 뻘떡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 이 하인이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순간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로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들보다 먼저 우리 집에 와 있었구나. 먼저 우리 집에 오셔서 먼저 일을 하셨고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님께 들었고 집에 와서 보니 하인이 나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벌써 주님의 능력은 백부장의 집에서 그 하인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백부장과 장로님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칭찬만 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만 아니로구나. 나에게 보따리 챙겨주셔서 그 모든 아름다운 정성의 그 은혜들을 챙겨가지고 나에게 안겨주신 것이로구나. 집에 와서 그 은혜로 챙겨주신 그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현실화되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꼭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마음, 찾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챙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2018년도가 꼭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